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주신 부흥은 작은 부흥이 아니라 큰 부흥이고 우주적인 부흥입니다. 단기간의 부흥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부흥을 주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임재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어요. 부흥은 예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예수가 들어가고 예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고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아멘. 결혼을 한 지 한 3년 된 한 남자가 아내와 함께 처갓집을 갔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작은 방에서 아내와 처제가 웃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습니다.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나? 궁금해하고 있는데 아내가 방에서 나오더니 작은 책을 보여줍니다. 이건 뭐야? 내 동생의 일기장. 처제 일기장을 왜? 여기 이 부분이 동생이 당신을 처음 본 날 쓴 부분이야. 이런 거 봐도 돼? 하면서 봤는데 처제의 일기장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답니다. 언니가 미친 것 같아. 처제의 저주일까요? 지금 잘 살고 있으면 됐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언니를 아끼는 동생은 언니가 이해가 안 됐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지요. 콩깍지가 끼면 미친 것처럼 보입니다.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간은 사랑했던 과거를 후회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죄의 길에서 구원하사 너무나 좋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덕담 중에 하나가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축복의 말입니다. 누구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지 저주 속에서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상대방에게 축복해 주면서 자신에게도 축복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실제로 현실에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을 사랑해 주고 축복을 빌어주어도 그 축복은 돌아오지 않고 저주로 변질되는 것만 같습니다. 나름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왜 저주를 막아주시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답답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로또 번호 6자리라도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축복이 오기까지는 순번이 많이 밀린 것 같습니다. 태어났더니 재벌의 3세라든지 중동에 돈 많은 왕자라든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정치도 어지럽고 경제도 이천거리고 사회적으로 문제도 많은 왜 이런 나라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했을까? 왜 이런 지역에서 왜 이런 환경에서 꼭 살아야만 할까? 신세를 나타나다 보면 쌓이는 것은 수치와 허물 뿐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참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사랑을 받으면서 축복의 삶을 살기란 먼 세상의 이야기 같은 현실이죠.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한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의 노아도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축복보다 저주가 먼저 나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가고 있죠.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방주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류가 시작되었어요. 비록 전 지구적인 홍수 곧 대격번 때문에 창조 때보다 환경은 더 안 좋아졌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기에는 여전히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은 것처럼 곳곳에 농업도 잘 되었고 목축업도 잘 이루어졌습니다. 인구도 급격히 증가하여 인류가 퍼져나가고 있었지만 정작 노아는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노아가 비슷한 연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수몰되어 죽었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친구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노아와 비슷한 연배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친구가 없는 상황은 외로움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세상의 괴로움과 아픔을 잊기 위해서 무엇을 마셨어요?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세상의 괴로움과 세상의 아픔을 잊도록 술에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것은 매우 비슷했기에 좋은 기분을 느끼라고 외로움을 없애주려고 하나님은 술을 허락하셨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노아는 그만 하체가 드러난 줄도 모르고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이때 아들 함이 노아를 찾아왔고 당황한 함은 아버지의 상태를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이 조심스럽게 옷을 가져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어요. 이후 잘 알고 있는 대로 잠에서 깨어난 노아가 함은 저주하고 셈을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함이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형제들과 상의했을 뿐인데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았어요. 무엇보다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한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할 수 있어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함이 평소에 불량하여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고 반대로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많이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잖아요. 왜 노아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어떤 아들은 저주하고 어떤 아들은 축복했을까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수치와 허물을 의미하기에 모세의 율법에서도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인간은 몸에 뭘 거쳤습니까?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고 하체도 가리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처음 인간에게는 수치와 허물이 있었다 없었다? 수치와 허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걸 다 덮었기 때문에 처음 인간은 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면서 인간의 눈에 부족함이 수치와 허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인간은 하나님과 같지 않은 것을 수치와 허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금지한 하나님의 명령을 부당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허물로 본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저주로 오해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거역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고아처럼 되어서 가려줄 자가 없어졌어요.
작은 수치와 허물도 스스로 가려야 하고 도저히 가려질 수 없는 수치와 허물 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형벌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잠시만 방심해도 끝없이 쌓여만 가는 온갖 수치와 허물 속에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굴로 속에서 괴롭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아버지의 저주를 받게 된 함. 사실 오늘 본문은 성경의 대표적인 난해의 구절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남의 집의 사정은 남이 잘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함은 효자인데 하필 그날 사랑하는 아버지가 처음 보인 모습이 걱정되어서 형제들과 이 문제를 상의하러 속히 형제들에게 갔던 건지, 그리고 평소 싸가지 없던 셈과 야벳이 이 기회를 포착해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리고 함을 모함했던 건지 어떻게 알 수 없잖아요. 이 하나의 사건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한다는 건 노아라는 사람으로 봤을 때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니 함은 원래 나쁜 놈이었을까요?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고 싹수가 노랗게 나쁜 놈들은 애초에 방주에 타지도 않았어요. 오늘 노아의 축복과 저주는 윤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노아의 축복과 저주는 윤리의 의미가 아니에요. 노아가 함을 저주한 건 함의 후손이 강성하여도 메시아는 함의 후손으로는 오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셈을 축복한다는 것은 셈의 후손이 질이 멸렬해도 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온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빼버리고 윤리로 성경을 해석하면 흑인 노예가 합당하다는 엉뚱한 이야기만 나오고 진리는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성경의 사건은 술에 취한 노아가 마구 저주와 축복을 남발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수치와 허물을 다 덮어주실 메시아가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오시는가, 메시아를 알려주는 이정표 같은 예표적인 사건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수치와 허물을 다 가려주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분이고 수치를 가려주는 분이고 허물과 죄악을 가려주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죄인의 수치와 허물을 전부 덮어주기 위해서 모든 수치와 허물을 예수님은 다 뒤집어 쓰시고 자기 하체를 다 드러내는 참혹한 수치를 예수님이 홀로 당하셨어요.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아야 하는 온갖 허물을 예수님은 홀로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디로 어떻게 오시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함의 저주가 중점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시는 것, 예수님이 오시는 것, 이것이 이 땅의 인간들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수치와 허물을 다 덮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못 덮을 수치와 허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덮고 넘어가지 못할 일, 절대 잊지 못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그것만은 절대 잊지 못해, 그 사람만은 절대 용서 못해, 이런 말을 하는 걸 종종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덮고 넘어가지 못할 일, 절대 잊지 못할 일이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유한하게, 인간은 사랑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지극한 사랑도 죽음이 갈라놓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의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대예요.
자기 자신을 죽인 원수들, 추악한 죄인들까지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며 그들의 수치와 허물을 자기의 보혈로 다 덮어주세요. 예수님이 덮어주시면 아무도 들춰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칠해져 있기만 해도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수치와 허물을 다 덮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고 어디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분의 사랑이 누구를 향해 흐르는지 정확히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는 놀라운 사랑을 위해서 노아가 하체를 드러낸 것처럼 예수님은 하체를 다 드러내는 수치를 당해야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치를 다 당하셨잖아요. 모든 죄인의 허물을 대신 뒤집어 쓰셔야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모든 수치와 허물을 대신 뒤집어 쓰셨어요. 아멘.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을 수치로 계산한다면 압도적으로 예수님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고쳐주고 먹여주고 진리를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받은 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함성들 뿐이었어요. 절대 배신해서는 안 될 제자들은 다 배신해 버렸습니다. 가장 선하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판의 손가락질만 해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조금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려고 기꺼이 나무에 매달리셨어요. 십자가에 흘린 피로 모든 수치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겠다고 알려주는 선명한 이정표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조금이라도 알게 된 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리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그걸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비유로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남의 밭을 빌린 자가 밭의 보화를 발견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야 하잖아요. 아멘. 나라시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발견한다요? 예수를 발견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예수가 보화고 보화가 예수님인데 보화를 발견했으면 자기의 모든 걸 팔아서 사야 돼요. 그것이 남는 장사입니다. 그게 현명한 일이요. 그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그러나 보화를 보고도 그냥 지나친다면 미련한 자로 계속 소장농을 지어야 돼요. 죽음의 저당 잡힌 세상의 소장농이 인생의 보화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앞뒤 볼 것 없이 예수를 꼭 붙잡아야 돼요.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를 발견했으면 가속회로들 계속 밟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노아처럼 하체를 다 드러내셨어요.
십자가에서 포도주를 드시고 하체가 다 드러난 채로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죄인을 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일간의 벌거벗은 죄악, 해결할 수 없는 허물, 씻을 수 없는 사악한 수치를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다 가려주십니다.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셈의 계열로 오신다고, 유다 땅에 오신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고,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다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오신다고, 그러니 그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믿으라고 선명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사랑한다면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사랑한다면 선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노아 아들을 통하여 축복과 저주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생명의 이정표를 볼 수 있는 자가 축복받은 자예요. 생명의 이정표는 전혀 보지 못하고 윤리만 따지는 자가 바로 저주받은 자입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자를 여러분 축복해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해주고 싶잖아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가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 천국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이 찾아오는 모든 수치와 허물을 다 덮어줄 수 있는 보혈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십자가에 높이 높이 매달리셔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원하신 것이 구원자이신 예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이 종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모든 수치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의 방향이 셈, 함, 야베스 족보를 통해서 생명의 이정표처럼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못 먹게 한다고 하나님의 허물을 억지로 찾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쓰레기처럼 버리더니 기어코 인간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남은 건 수치와 허물과 죄악뿐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가련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겼어. 가련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모든 걸 덮어주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인간의 수치와 허물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수치와 허물을 독생자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흘린 피로 인간은 죄는 다 덮어주시는 사랑의 극약 처방을 내리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나무에 십자가에 매달아 저주받은 인간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이정표를 본 자마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여전히,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삶의 여러 가지를 통해 생명의 이정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노아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하고 저주를 말했어요. 가나안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가나안 땅이 저주받아서 건조한 지역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을 말씀하셨잖아요. 저주의 실체는 함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안 오신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가 오시지 않았어요. 셈을 축복한 이유는 셈의 자손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오늘 본문은 노아 후손들에 대한 족보 이야기의 서론입니다. 성경의 족보는 메시아 구원자가 어떤 통로로 오신지에 대한 생명의 이정표입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늘 보좌의 하나님, 그분의 끝없는 사랑으로 죄인들의 수치와 의무를 다 덮어주셔서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자유롭게 노임받아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을 안내하는 이정표예요. 노아 아들들은 축복과 저주를 말하고 들을 때 성령에 이끌려 말하고 들으면서 아, 메시아가 이렇게 오시는구나 하고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축복과 저주가 아닙니다. 부자 간의 갈등이 아니에요. 이후 노아가 350년을 더 살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주님께 돌아오라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오실 메시아가 어떤 수치와 허물도 다 덮어주고 살려주신다고 외치고 또 외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보면 탄식 속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자기 인생이 저주받았다고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기 자신까지 원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뭐가 저주이고 뭐가 축복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가 하면 생명의 이정표를 보면서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축복이 뭔지 알아야 축복을 받아도 축복인지를 알고 기뻐하죠. 축복과 저주를 모르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모든 걸 저주로 봐요. 이것이 사랑받은 자와 사랑받지 못한 자의 차이예요. 여러분은 사랑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받았어요. 누구는 축복받고 누구는 저주받고 구시렁거리는 자는 이미 저주 속에 묻혀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가든지 누구를 만난지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축복받았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밝히 드러나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부흥의 자격과 조건이 필요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노아와 아들들을 통해 또 여러 족보를 통해 사랑하는 자에게 선명한 이정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정표를 보는 자가 모두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는 축복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는 축복이 가득합니다. 꽃길만 걷자 하는 말은 예수님이 성도에게 사랑으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꽃길만 걷자는 비슷한 표현이 시편에도 많이 나와 있고 아가서에도 성경 곳곳에 수없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실제 꽃길은 가다 보면 가시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꽃길을 가다 보면 가시밭길도 있고 진흙구덩이도 있고 거친 돌들도 있어요. 그런 곳을 지나고 나면 드디어 펼쳐지는 장관에 우리는 입을 다물지 못하잖아요. 덥고 힘들고 지치고 그런 것 같아도 아름답게 꽃들이 펼쳐진 멋진 모습을 보기 위해서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섬에도 가고 산에도 가고 먼 곳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조금 힘든 것 같고 숨 막히 덥고 고생하는 것 같지만 생명의 이정표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꽃길,
천국이 펼쳐집니다. 천국이 펼쳐집니다. 여러분은 가장 축복받은 자예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축복과 저주를 근시안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지금도 나를 살리시려는 생명의 이정표를 봐야 돼요. 우연은 없습니다. 저주와 축복은 운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을 주세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저주예요. 함은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메시아의 혈통이 아니라고 해서 저주받은 민족이 아니에요. 셈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근데 누가 메시아를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셈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지만 오히려 그들은 메시아 예수를 죽인 불쌍한 민족이 되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야 하는 근거로 노아의 사건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예수님이 가나안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함의 후손 가나안족을 셈의 후손이 몰아내서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생명의 이정표를 봐야 돼. 함은 가나안 말고도 다른 족속의 조상이지만 모세가 주목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오시는 땅이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셈의 계열에 오십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오시면 가나안은 그 메시아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노예의 근거가 아닙니다. 함도 야벳도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장차 메시아의 말씀을 모두가 듣게 된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시각으로 축복과 저주를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축복과 저주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이정표가 있는데 그 이정표를 엉뚱하게 보고 이상하게 해석한다면 생명의 길로부터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뭐가 좋은지 몰라요. 요즘 막 주식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여러분 주식 100만 주를 최신 장난감과 바꾸자 가면 어린아이들은 주식을 증명하는 종이 쪼가리보다 장난감이 더 눈에 들어와서 당장이라도 바꿔버리잖아요. 돈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린아이보다 더 미련해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돈 몇 푼에 바꿔버려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정표를 세워두시고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영원한 생명의 길을 끊임없이 알려주십니다. 어디로 어떻게 왜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시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생명의 이정표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진짜 축복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 꽃길만 걷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이정표는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셈의 계열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고 매주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은 부족한 자를 통해서 선포되지만 부족한 설교자는 말 그대로 통로일 뿐이에요. 전능하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 말씀을 유튜브에 저장하게 하시고 듣고 또 들으면서 깊이 깨닫고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정표를 못 봤다면 다시 고개를 돌려 정확하게 보아야 하다잖아요. 내비게이션의 음성을 다른 소음 때문에 못 들었다면 똑바로 다시 들어야 갈 수 있잖아요.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은 너무나 좋은 세대입니다. 또한 악한 인간들이 너튜브 같은 좋은 수단을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껏 짓거리는 안 좋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AI로 거짓 정보를 만들고 가짜 뉴스까지 마구 찍어내는 시대,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 헷갈리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똑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셈의 계보로 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쇼츠나 너튜브에서 엉뚱한 것을 보기보다 인터넷에서도 예수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주 저장되는 설교 말씀을 다시 들으시고 매주 올려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사랑의 이정표가 선명하게 보이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